3절만 우리가 봤지만은 사실은 이 구절은 18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의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유대 사람들이 전통과 전례를 고수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유대교의 구약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 당시의 삶을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거에 대한 말씀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이 임하신 그 첫 번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전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바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여호와였다는 것이에요. 그분이에요. 그 신이에요. 그래서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지금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영으로 임하셔서 찾아주시고 말씀하시고, 성경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었어요. 그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분이 어떻게 그에게 임하셔서 어떻게 도우시고 있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살아가기 어려운 기근이었어요.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내려갔답니다. 그 남방의 나라가 예굽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예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함께 갔던 그 아내가 얼마나 예뻤던지 그 여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탐심이 생겼어요. 그 여인에 대한 너무 이뻐서 궁전에까지 소식이 들어가서 바로 궁전에 이 여인을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이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봤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로 왕 궁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엄청난 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왕이 자기 침실에 데려갔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내어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얼른 데려가라고. 데려가지 않으면 나에게 엄청난 위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데려가는데, 이 아브라함을 보셨던 그분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찾아오셨던 여호와라는 거죠. 그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부르셨던 그 신이 자기를 도왔다고 하는 큰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예굽의 종살이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울부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오십니다. 부릅니다. 찾아오셔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저에게 할 일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 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모세도 처음 일입니다. 이 사람이 애굽의 궁전에서 40년을 살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에게 나타난 음성은 영으로 들려지는 음성인데, 자기를 어떻게 알고 모세 모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라고 일러줍니다. 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엄청난 말씀들을 다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일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다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으로 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나타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 여호와의 그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여호와, 영존하시는 그분을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시편의 146편 2절에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영으로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호흡이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분명하게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그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살지 마라 하는 것이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에 거기서부터 이미 말씀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나타내고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지 마라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밀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의 의를, 너희의 그 어떤 것을 나타내지 마라. 절대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도 하지 말아라. 오직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암시적으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순간에 아무리 천하 없이 믿고 수없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무서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그 여호와를 등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무리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에서 나올 때에 예굽에 나온 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아말렉 족속을 기억하고 있다. 저 아말렉 족속을 살리지 말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멸하라. 살려두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야겠죠. 그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어요. 그것이 이 왕에게 살아야 할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나아가서 아말렉의 그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백성의 말을 듣는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에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겼나이다. 백성이 그럽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사울이에요.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백성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이 문제가 달려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그로 인해서 사울은 여호와로부터 그는 네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는 너를 버린다. 네가 내 말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네가 나를 버렸으니 이런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자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을 의식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누가 나에게 무엇이든지 의식하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는 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그냥 초청한 만 아니에요. 자, 저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저 청년을 우리 집에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도록 했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다음에 여기 있는 이어지는 말씀들이 되겠지만은 금식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말씀, 봉사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다 모든 그런 것들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금식을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를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봉사를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무엇을 하든지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일이 되거든, 사람을 의식하는 일이 있거든, 그 순간에 그는 살아계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수 있는, 아니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로 자기가 살고 있는 방향이 그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청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에. 이거 정말로 명심해야 되는데 간단한 말씀. 이게 말씀이 여기서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라. 믿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것은 오직 주 여호와만 생각해야 돼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분이니까.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그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그 어떤 기도하자도 아닙니다. 오직 주 여호와, 오직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그들 앞에 너희의 의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성경에 간혹 이런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은밀하게 있는 자다. 은밀하게 너희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래요. 자, 보세요.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간 동안에 불평하고 그리고 죽고 싶다 하는 말을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원성 높게 원망과 불평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고 했거든요. 그 말을 사람 만드는 줄 알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냈던 그 하나님이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고자 했으니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후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산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이에요. 결산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 그러잖아요. 여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은 주의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살면 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에게 보이고 살고 그런 순간에 사후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다 칭찬 들었으니까.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랑했으니까, 자기 스스로 나타냈으니까 사람에게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나 이러했다고 자랑하니까 이미 다 사람들에게 다 박수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6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말씀하세요. 믿는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라. 믿는다면 그가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 끝난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거기에서 다 펼쳐질 것이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앞에서 너희들에게 허탈한 일이 되지 않도록 사람을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거 누구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님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의하라. 이 길을 벗어나지 마라.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는 영으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지요. 정말입니다. 그분은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을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이다. 그분 앞에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이 되고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